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형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주인 삼았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자비하심이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자비는 무엇을 기초로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일어나나 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요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기초로 우리가 신앙의 이 뼈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분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명분적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겉보기에만 그리스도인. 조금 생소한 말로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인생은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은 또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도 힘들고 심란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럴 때 교회 한번 가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나 한번 따라가보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에서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익숙해져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에 잘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따라갔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처음 보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가 가만히 잘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세가 잘 돼 있구나. 저기 자매님, 형제님 여기 와서 우리 좀 봉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봉사를 하니까 사람이 성격이 밝은 구석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잘 적응하니까요. 저기 리더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겨졌던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질이네요. 막 관리를 잘해. 저기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데 혹시 집사가 한번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순종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나온다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화도 나오니까 금요철화도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다 있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고 참 모범생이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지?
저희 집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랑 권사를 뽑는데 혹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분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뭐죠? 까먹었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 흘러가듯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이런 사람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신앙 고백은 없지만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성도들이 생겨났을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교회의 구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진단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송교회도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이 다송교회가 이 지역에 이 자리에 딱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원 모집하는 겁니까? 네,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무엇만 하냐면요. 교회 생활만 배운다는 거예요. 네. 교회 오면은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시키면은 봉사시키면 해.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 생활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이 그 성도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한 번도 솔직하게 내어놓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나와 있어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에게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이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직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정리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복음이 없이 그 중심에 복음이 없이 껍데기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심미적 그리스도인, 명분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솜의 가족들은 안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이 동기가 모든 출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배우는 이유도 내가 복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이유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루 눈을 뜨면요,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문득문득 이 질문도 해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십자가에 바로 서서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앞에 놓여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놓고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 미국의 목사님 중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목사가 두 종류가 있다. 싹군 목자가 있고 소명받은 목회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싹군은 무슨 사람입니까? 월급을 주면 주는 대로, 그리고 월급을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소명받은 사람은 그냥 이런 거죠. 뭐 주시든지 말든지 소명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사도 이런데 사실은 성도들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명분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무슨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가 앞에서 개그맨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눈물 쏙 뺐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교회에 오는 이야기들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자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요,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 권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일평생의 자기의 삶을요, 어떠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체력도 다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해왔던 그 일들을 자식들이 옆에서 고스란히 봐왔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 연구를 하고 이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어서 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어서 이제 그것을 결실하기 위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아버지가 썼던 이런 비품들을 만지면서 우리 아버지의 손때가 여기 그대로 있구나.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데에다가 아버지가 무심코 툭 걸쳐놓은 땀 닦던 수건 하나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 벽걸이에 걸려있던 아버지가 입었던 그 작업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힘을 쓰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죽음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타하면서 이 일을 해왔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지정석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참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낮에 왔다 가면서 이렇게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가끔. 그러면은 여기에는 누가 있고, 여기에는 새벽엔 누가 나와서 앉아 있었고, 그 자리를 유심히 봅니다. 어느 자리가 움푹 들어갔는지. 제 기억에 사라지시려면 오늘부터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앉으셔야 돼요. 어느 자리가 가장 이렇게 쿠션이 죽어 있고 이렇게 숨이 죽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지만 참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학교에 그 처음 지어진 책불실이 있었는데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이 자리는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네. 그 한마디가 사실은 가슴을 찡하고 신앙의 도전을 얻게 하고, 그래, 나도 이 선배들의 이 기도의 이 자리를 나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이상의 강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건 부탁이라는 거예요. 이 권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열정이고 그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하다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이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 말씀. 여러분 감히 상상이 오십니까? 얼마나 참 이게 애절하고 사랑이 담긴 그 말씀입니까? 그 권하다, 그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 부탁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거예요. 그 부탁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이 몸을 말하는 걸까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보니까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소마가 몸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인격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체. 단순히 우리가 이 보이는 겉모습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본질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의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모든 그 인간의 생각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게 우리 이 보이는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몸을 보고 있지만 우리 몸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도 있고 우리들의 지식도 있고 우리들의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영혼도 있고 다 담고 있는 게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인간의 이 종합적인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인격체. 자, 최창욱이라는 사람은 딱 보면은 키가 이제 최승현 청년이 와서 두 번째로 밀렸지만 그래도 크다. 덩치도 좀 있고 그리고 안경도 쓰고 최창욱 목사가 은근히 좀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는데 가만 지내다 보니까 부드러운 면도 많더라. 네, 저를 보면은 그런 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종합적인 이 사람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바울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라. 어떻게 무엇으로? 제물로.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광고를 해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고 너무 바빠서 내가 몸은 못 가는데 마음은 함께 할게. 이게 여러분 근데 맞는 말입니까? 몸은 못 오는데 마음은 함께 할게. 제가 사실은 이 예화를 그 어디서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기록한 그 목사님이 쓴 말로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분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것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헬란 말의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몸은 못 가는데 마음은 갈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봉사에 대한 가치관에 먼저 동의가 일어나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하게 된다면. 자, 그리고 내 의지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 말로 내가 몸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갈게 하면 마음은 갔어요. 그럼 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으로 그리고 손, 발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길고 긴 이 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거리는 매우 가까워요. 이 손과 발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몸으로 실행하기까지는 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듣고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내 손과 발로 가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알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요 정말 가까운 것 같은데 정말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사고나 이런 중심을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자기가 쌓아왔던 이 가치관들로 사실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의식 세계, 내가 인지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생각하고 한다고 믿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행동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에 가깝대요.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무엇의 결과인가? 우린 여기에서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이 되기까지는요, 우리의 의식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반복되고 지속된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쌓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은요, 우리가 다른 말 같지만 결국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무의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되고 그 무의식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두 가지 사람들이 주일 아침 되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딱 떴어요. 시간을 딱 봤어요. 10시네요. 벌써 10시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9시가 뭐예요? 7시, 8시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냥 일어나서요, 화장실로 자연스럽게 가요. 양치하고, 씻고, 그냥 제일 좋은 옷 딱 이렇게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후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교회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게 수준 높은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먼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되나? 엄마, 나 오늘 교회 좀 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안 될까?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 자기의 의식에 아직 무의식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눈만 뜨면 교회에 바로 곧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눈만 뜨면은 정말 주님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 반복하고 지속된 훈련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예를 더 들면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스마트폰으로 처음에 막 인터넷을 하고 하다가 눈 떠서 몇 시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딱 봤는데 눈부셔. 이렇게 하다가 눈부신 걸 좀 찾고 그 다음날 인터넷을 켜서 그 녹색 바탕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 세상은 어떻게 시작하나 검색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핸드폰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첫날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핸드폰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패턴이 되고 이게 경향이 되어서 삶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늘 항상 눈 뜨면 핸드폰으로 보는 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떠나면 너는 망하는 인생이야. 너는 힘들어도 너는 주일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가치관과 신앙 교육을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실패한 원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리켰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이 한방신앙이 되었다. 한방신앙이 뭡니까? 한방에 끝나야 돼. 수련회 가서 한방에 예수 믿고 삶이 변하고 결단하고 다 완벽해져야 돼요. 기도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방기도. 어떤 부흥회 가서 어떤 기도원 가서 한방에 다 해결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 안 되나? 내가 뭐 이상했나? 다른 데를 가봐야 될까? 여기 목사님 약간 좀 영빨이 떨어지는데? 다른 좀 더 유능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흥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한 2박 3일 동안 말씀 막 이렇게 다 듣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막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것 같아서 막 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왜 빨리 안 가? 저건 어느 집 사람이야? 막 뭐 운전을 저따구로 하는 거야?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과 막 집에 가면서도 막 아내와 막 싸우고 차 안에서 이게 반복적인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나 이런 기도원 같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런 참 영적인 자극제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용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물론 도움을 준 측면은 있습니다. 도전받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닫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하자라는 이런 각성의 역할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꾸준한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증을 느끼면 계속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무기력해지면은 뭔가 나를 한 방에 팍 쳐줄 만한 그런 강력한 것을 막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진통제에 중독이 되듯이, 마약에 중독이 되듯이, 어떠한 알코올에 중독이 되듯이 그런 각성제를 자꾸 찾고 중독되고 그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0kg짜리 엿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한방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100kg를 제가 번쩍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맞습니까? 상식에 어긋난 거죠. 그렇다면 이 엿기를 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엿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은, 올바른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들어야 되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들 수 없으니까 먼저 너는 체력을 키워야 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는 밥도 좀 잘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너가 나중에 이걸 도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요즘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하도 몸이 막 요즘 막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약 한 달 전부터 살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옛 기억에 생각해서 처음에 런닝머신을 뛰는데 막 14, 15로 놓고 하는데 1분도 못 뛰고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6 놓고 걷다가 이제서 비록 12로 놓고 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5km를 어떻게든 뛰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1km 뛰고 좀 쉬고 1km 뛰고 좀 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쉬고 뜁니다. 5km.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분 걸렸는데 요즘은 24분 걸립니다.
한 달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네, 한 방에 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매주 매일 하나님 기도 나오고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이 무의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중요한 이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제일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은혜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이 신앙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걸리는 평생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이 길을 평생 동안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내야 되는 겁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반복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의 얘들아 미안해,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겠지 했는데 그거는 제가 성경을 너무 아름답게만 봤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해하고 더 보다 보니까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너희가 예배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조금씩 이제 반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반강압. 말로 약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세대, 풍조, 세상의 가치관, 경향, 패턴, 이런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세대가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래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있죠. 요즘 교회 트렌드가 세상의 모양으로 많이 흉내를 냅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향시설과 화려한 사운드와 이 화려한 이 음색을 가진 이 보컬들이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무대도 막 화려하게 엄청나게 막 꾸며놓고 막 이런 세상에 이런 보기 좋은 문화들을 교회에 그렇게 답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점점 이제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음악 좋아. 우리 교회 환경 좋아.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 목사님이 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이 젊은이들이 하도 교회를 떠나니까 아니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가? 아니면 교회가 서비스를 못해서 떠나는가? 아니면 교회가 약간 시설이 부족해서 떠나는가? 그런데 그 떠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딱 이렇게 정리하더래요.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요. 설교자들은 많아요. 홍수와 같은 이런 마실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국에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아닌 거예요. 소금물인 거예요. 더러운 물인 거예요. 혼탁한 물인 거예요. 정화되지 않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세상만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거는 교회 외적인 이런 건물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왔더니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말씀이 없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을 느끼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성경 읽으면서, 나 혼자 내가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의 설교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요,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그 구별된 그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요,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양,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끊어낼 것인가. 이것만 잘해도 그 교회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결론 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짤막하게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찾을 거예요. 좀 힘들어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빌 2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빌입니다. 빌. 신약성경 빌 2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빌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이 전제는 희생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지금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자기의 이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예배로 이해하고 그 일생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나와서 회중으로 같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이라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 참 예배자이고 예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직장을 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이 아닌 거예요. 구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일평생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은 성경 4장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아멘. 네, 향기로운 제물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요, 도운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크게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선행을 하며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도 제물이라네요. 기도도 제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고넬료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로 상달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예배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 마음, 그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이것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이웃만 사랑하든지 취사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지금 제사로 묘사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거셨는데 그 길에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를 완성했듯이 이제는 그 완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앞에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예배로, 그리고 영적인 예배로 그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되겠죠. 형식을 넘어서 일상에서의 자리에서부터 참된 예배자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온 육체를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참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문장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때마다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을 드리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로는 내 길과 맞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복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